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리이구나. 성경 말씀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총망라한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때에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이죠. 노아의 때에 인류는 또다시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의인인 노아를 세워서 방주를 통해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에서는 안 그런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하고 내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의를 추구하며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진리인가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믿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인가요?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면 그것이 또 진리가 되는 것인가요? 다수는 다수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정의라 생각하고 진리라 생각하고 소수는 자신들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수의 기준에 흠집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 흠집 낸 걸 가지고 소수도 또 다른 다수가 되기 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자리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인가요? 인간의 삶 속에서 진리를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똑같이 전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편 1편 1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53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53편 1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통곡을 하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거리에 백성들은 아직 무지하니까, 아직 사리분별을 잘 못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도자들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똑같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수가 믿는다, 다수가 믿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소수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진리를 없애야지. 진리신 기준을 흐트러뜨려야지 자신들의 죄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가요? 똑같이 우리도 의인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구현하러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세상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정의를 구현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것인가, 흘려 보내줘 줄 것인가,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얼마만큼 드러내 놓을 수 있는가의 모습을 오늘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